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그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지지는 기드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사사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모든 이스라엘에 전쟁을 알리고 용사들을 모으는 전투 준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시험하고 점검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33절 말씀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격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나는 곡식이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 할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전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입히신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입히셨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서 나팔을 부는데 이때 부는 나팔은 사사가 부는 나팔로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고 전쟁을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맨 첫 번째로 성경은 아비에셀이 가장 먼저 동참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그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드온의 나팔을 불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소집에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불어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이 아비에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등이 이 부름을 쫓아 군사를 일으키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아셀 지파가 참여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아셀 지파는 자기 지역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셀 지파까지 참여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충동하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그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소집하고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과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전쟁은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은 정작 군사를 소집시켜 놓고 이 전투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식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는 것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땅은 말라 있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마치 젖어 있는 것처럼 가득하게 되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시험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도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시험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실은 여전히 부름 받았으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나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같은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빼앗기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곡창지대를 다 잃는 것과 같고 농산물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핍박에 의해 죽든지 죽음 외에는 다른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위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드온은 여호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 그냥 신이라고 부르지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사실 잘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나팔을 불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으나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당하시고 미적대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는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 때문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드온을 다시 부르시고 성령을 입히사 군대를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각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친히 시험까지 당하시더라.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셋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영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혀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주의 영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확신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확신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일이나 업적과 같은 것이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큰 전쟁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음에도 놀라운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나 업적이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참 신앙 주시옵소서, 경건으로 이끌사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를 소명으로 이끄시는 특별한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뜨거운 열심으로 일하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알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이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보답하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